예, 안녕하세요.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고 3일 동안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보시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장사되셨다 그러는데 죽었습니다. 가짜로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끝이었잖아요. 흙에 묻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냥 흙으로 돌아서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을 믿음으로 장사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린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죽음이 아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장사되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소멸을 향해서 계속 서둘러 나아가는 삶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도 같다. 예, 죽음을 향해 달리는 기차인데 이거 아무도 세울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철로로 이렇게 바꾸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 완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유한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사 되실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부자이고 의롭고 선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오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난 예수의 제자요. 아마 산헤드린에서 그 제적당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교당했을 거고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등장시켰던 것이죠. 자,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찬송가나 성경에 기록된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밖에 없는데, 영문판 사도신경을 보거나 혹은 전 세계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에도 보면 맨 아래 난하주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기록이 있으나 공인 원문에는 없음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었다, 지옥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내려가셨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사도신경 개정하면서 그게 이제 난하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 사도신경이 공인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내용이기도 해요.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신앙 고백이 약 30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번역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이 구절을 감리교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교계의 그런 일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삭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음부,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톨릭은요, 저승에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요. 근데 그 가톨릭은 저승이 몇 개가 있잖아요. 완전 지옥이 있고요. 그 옆에 연옥이 있고요. 연옥 옆에 림보라는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가톨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가장자리에 있는 연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천국으로 이동하셨다라고 가톨릭은 이렇게 그 견해를 밝혀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자, 그래서는 가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한 덕을 쌓는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옥에 있는 누구를 구하소서 위대하신 성모 마리아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가톨릭은 구원 교리가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공덕이 필요해요.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공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성인, 박사, 복자 뭐 이런 사람들의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는 거예요. 그 공덕이 넘쳐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공덕을 나눠주시고 그 공덕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가톨릭은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는 가톨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구원에 관한 것이 뭐냐면 면벌부예요.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데 면벌부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해주는 그런 게 면벌부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사람 혹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쌓아서 내 덕이 그들에게 전가가 되면 이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서 언젠가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는 당신이 이 면벌부를 사기 위한 그 성전괴 돈괴에 동전을 넣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의 친척과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온다. 뭐 이렇게 가르쳤었던 거죠. 그래서는 마틴 루터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95개조 방반문을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이거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이제 문에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자, 그건 제가 조금 너무 나갔고요. 지옥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그 음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가톨릭은 저승에 가셨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직 지옥엔 가진 않았고 천국에 가기 어려운 그런 구약의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그런 일들을 가톨릭에서는 그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교에서는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지옥 정복설입니다. 무덤에 계신 동안 지옥에서 사탄은 모든 것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 곳에서 다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 깔뱅 그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옥 고통을 경험하셨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그 지옥의 고통,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깔뱅은 이야기를 하고요. 상징으로서의 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과 같은 고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이 지금 어떤 공간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옥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은 다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게 음부의 고통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준영 기정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데 단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가족 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 예배를 갔을 때 이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유족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 글을 쓰게 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고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위로 예배조차 안 드려주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 글을 쓰셨다라고 했는데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지옥에 내려가서 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갔을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라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는데 그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이 구절들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었다가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게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